다시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는데,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깨닫겠습니다. 양선이란 헬라어 선이란 단어인 아가도스, 이게 헬라어에 아가도스란 말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 선이란 말에서 유래된 뜻으로서 선의 바탕에서 나오는 선행, 그러니까 선으로 나오는 활동을 양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이 양선할 때 어질양, 착할 선, 그런 단어지요. 그래서 어질고 착하고 올바르고 너그럽다고 하는 뜻을 양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양선이란,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양선의 사람이란 어떤 상태인지, 양선의 열매를 맺힌 사람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건지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이 양선의 사람으로 들어있는지 잘 점검해서 옳은 신앙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양선에서 바로 깨닫고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본다면, 첫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 자, 선이란 하나님 한 분이 선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누림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천국을 당신의 형상 닮은 자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속성이 사랑이고 선입니다. 선이란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인데,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선을 말하는 것은 임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될 때는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고 마음 먹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곳이다. 천국을 누리게 하려니까 이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곳이고 공의의 나라인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가서 누려라, 너는 누리지 마라, 그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고 만물을 짓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서 훈련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서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신인 유기적으로 준비케 하시는데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구원의 재료로 준비해 주시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힘써서 자기의 영능의 실력인 유업을 얻도록 이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용하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심도 선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애쓰시고 성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것도 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의 말씀이고, 하시는 운동도 선의 운동이고, 전부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거, 계획한 거, 생각한 거, 활동하신 거, 말하신 것, 선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 선이시니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시고, 하나님 마음, 생각, 뜻, 소원, 목적, 계획 전부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모든 걸 역사하시고 만물 잡아 돌리시고 하신 것도 다 선인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 협조로 들어가는 자체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선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선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신 자체 전부가 선입니다. 믿는 자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사제칭이 새 생명을 주시고 기본 구원을 입혀주신 것도 선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되어 나가도록 참 사람 되는, 실력자 되는 금연으로 끌고 가심이 전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능의 실력자를 만들어서 그 세계를 누리게 하려니까 임시적 세상의 것, 모든 사단, 마귀, 시험, 환난 모든 걸 이용해서 잠시는 고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담는 신령한 사람 되어져서 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훈련 연단하시는 모든 시험, 환난 주신 것도 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의 이 하나님 담는 그 온전의 일이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일에 수종 들고 동참 협조하고 자타의 구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악이란, 악이다 죄다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는 이 하나님을 목표로 놔두고 하나님을 표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향해서 그 말이 하나님을 이제 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지 않은 게 죄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에 내 소원이 맞지 않은 게 죄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아야 의가 되겠는데 맞지 않는 게 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를 지금 사랑으로 말하는데 나는 아가페를 버려버리고 인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에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이방인의 기도하는 자체가 죄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란 것이 일반 사고방식으로 뭘 이게 죄 지었냐 지금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악은 뭐냐? 악이란 말도 하나님의 이 기준을 놓고 근본을 놓고 하나님 쪽에서 이질로 나간 것.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적으로 이질적으로 나가는 자체가 죄다, 그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죄는 하나님을 놓고 따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와 악이란 말은, 죄란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소원성으로 가는 것이 죄고,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 이탈이 죄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들의 기준에서 악이라 하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악을 보지 아니하고 일반 세상으로 가서 악이 뭐냐 하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이 일반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패고 못된 짓을 해서 폭행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 그걸 악이라고 하죠. 하나님 기준에서 악이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목적에서 이탈되고 빗나간 것을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주로 죄와 악을 행동, 활동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행동, 활동 이전에 그 속에서 속성적으로 움직이는 정신, 사상, 목적이 어디다 뿌리를 박아놓고 그 말을 하며 그 활동을 하며 그 행동을 하느냐, 속 중심을 보고 근원을 보고 하나님은 저가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기준 전부 눈에 보인 거죠. 인간의 활동을 갖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사람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뭘 본다고요? 활동 행동이 아니에요. 속성을 본단 말이에요. 무슨 소원성으로 무슨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영의 가마에서 그 활동을 하느냐,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교회가 믿는 성도라면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라면 자, 이방인들을 그 껍데기를 보는 죄와 악, 선과 이 악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봐야 될까요? 얼른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믿는 사람이 속하된 교회가 선과 악을 뭘로 보느냐 하니까 불신자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성경 구절만 예수 이름만 뒤집어 씌워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더라 그 말이 오늘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틀려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 군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 길로 살면 악입니다.
죄를 일반적으로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 하기 이전에 너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어서 보낸 것은 창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닮아서 영능의 실력 준비하라는 창조 목적이 있는데 네가 왜 세상에 살면서 그 말이야 하나님을 닮지 못하느냐. 그래서 금면을 놓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젊음을 주었고 소유를 다 주었는데 왜 네가 이 길로 살았느냐? 왜 네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느냐? 왜 어리석게 살았느냐?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야단인가 하겠지만 겉으로 보면 착하게 말하고 행동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 성도가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속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악하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악하다 그래요? 불신자한테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 안 악해서 그러냐. 악하단 말은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 불신자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도매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이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악령에 붙들려서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악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질을 놓고 세상 쪽으로 들어갔느냐 악하다,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선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은 손송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자체도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영의 눈이 아니면 몰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떠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고통인 거거든. 그런데 영이 죽었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악한 짓을 하고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뭘로 들어갔느냐 그걸 잘 봐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서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다라고 증거를 했다 그 말이요. 그걸 보자 그 말. 성경 말씀은 성도가 이 선악을 바로 깨닫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정답으로 놓고 그 적중에서 빗나간 게 악이고 적중에 맞으면 선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할 때는 세상 만물 역사 세상의 것을 전부 이용을 해서 당신의 계시적인 뜻을 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모든 만물을 들고 뭘 들고 말해도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단어가 있고 모두 동원되고 역사가 있고 하는데 그 성경이라는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 그게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사건을 들고 역사를 들고 전부를 말해도 사람을 놓고 이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성에서 기준에서 인간 중심이 되고 모든 만물 역사 사건을 동원해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금연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그 정답은 그 말이에요. 사람을 놓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길로 가는 자는 다 악한 자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세상에서 악은 뭘 말한다고요? 사람을 해코지하고 못 살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악한 이 사람이다, 악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런 수준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을 놓고 악하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문화의 사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악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나올 때에 일반 사고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데 그 말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잘한 사람은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놓고 수건에 쌓아놓고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을 갖다가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장사가 뭐지요? 장사는 그게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본전을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걸 본전으로 10,000원에 사왔으면은 13,000원 받든 5,000원 받든 얼마의 이문을 남겨서 많이 팔면은 이문이 많이 남은 것을 갖다 장사라 그러지요. 그럼 그걸 들고 와서 영적으로 들어가면 영적 장사가 뭐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충성합니다. 말씀 듣고 봉사합니다. 종교적인 생활합니다. 그럴 투자를 하는 속에 남은 이문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을 닮은 것이 있어야 하고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로 자꾸 남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썩을 걸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남아야 하고 육의 걸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남아야 하고 남아야 할 것인데 예수를 죽으라고 믿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능의 실력으로 하나님 성품 닮은 것이 없다면 그는 장사 헛된 거지요. 신앙 장사. 그래서 성경에서 진주 장사가 있고 부화 장사가 있습니까? 부화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샀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것, 육의 것, 세상의 것, 소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투자를 해서 신령한 복, 영능의 실력,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 장사입니다. 영적 장사다 그 말이에요. 그 장사를 하는데
땅에다 묻어놨다는 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세상에다가.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육을 위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 준비는 안 하고 세상 목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요. 부자와 같이. 그것이 땅에다 묻어놓은 거, 그걸 악한 자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악한 자를, 어떤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장사하지 않는 자를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문화 가지고 온 자에게 그 말이에요. 악하다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이 일반적인 겁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한 것, 인본주의 사고로 믿은 것, 비진리로 믿고 땅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 그런다 그 말이 성경이. 악을 알아야 돼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 막 삐뚤어지고 이질된 것을 놓고 악한 자라, 그런 자들로, 그러니까 교회가 비진리로 세상 땅의 복음으로 이질된 사고로 하나님의 의사를 떠나서 둘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립적으로 나가는 시대로 뭉쳐진 것을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거란 말이요. 악하고 음란하다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그 뭐 맨날 나쁜 짓만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지금?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육체가 됐다 그 말. 하나님이 신자라니까 그들은 육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태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죄악이 관영했단 말은 그것이 이 관자가 꿰관자입니다. 꿰관, 꿰버렸다 그 말. 고리가 이렇게 꿰었단 말. 영자가 그게 찰영자입니다. 찼다 그 말이에요. 꽉 차버렸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고리라는, 이 죄라는 고리에 다 깨졌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래. 옛날에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뭐야 이렇게 그 선을 그려놓고 뛰어갔다 넘었다 오고 막 이런 거. 우리는 그걸 어려서부터 38선 놀이라 그랬는데, 뭐 줄넘기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하는 거고, 이 살랑살랑 하는 거는 남자들은 뭐 자치기를 한다든지 뭐 공찰기를 한다든지, 공이 있어야 하지 뭐. 그래 집 같은 것을 둘둘 뭉쳐갖고 굴려갖고 그런 거 차고, 또 돼지 그 뭐야 그 저기 한 거 오줌보 그거 해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그거 차고 물러갖고 하나? 그런 거 했지 뭐. 그럴 때 놀이할 때 뭐라 그래요? 애들을 모집안이라고 손가락 이렇게 대고 나랑 놀이할 사람 요리 붙어라 그래갖고 딱 하나 붙어. 그럼 너도 이제 가고 천이 만들어지면 이제 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질로 사는 인생들끼리 죄로 갈 자는 이리 모여라 했더니 인류가 다 그쪽으로 모였단 말이야. 다 차버렸다. 믿는 사람 자체가.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상태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적 적중의 뜻을 놓고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사람은 선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질과 대립으로 나간 사람이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사적 뜻으로 들어간 자를 선한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에서 이질로 대립으로 나간 자를 악한 자라 심판 진노받을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에서 기준을 잡아야 돼. 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성경에서 기준 잡고, 악하냐 선하냐 성경에서 기준 잡고, 전부 성경에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 생활하는 것도 성경에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생각들을 본인의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나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가치 없는 피조물로 짓지 아니하고 나를 사람으로 지었다는 게 감사할 일이구나. 자기를 돌멩이로 질 수도 있잖아요. 쥐새끼로 지을 수도 있어. 쥐새끼로 지면 고양이한테 잡혀 먹어도 뭐 할 얘기가 없어. 두 번째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할 일이죠. 만약에 내가 전쟁 시대나 무법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전쟁 맞이로 나가서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갔냐 그 말이, 가치도 없이.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미국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저 부자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요. 왜냐? 이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이 함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예언이 들어갔습니다. 셈족이 우리 한국 민족도 셈족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은 이 백인들에게 흑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황인족인 그 말이에요. 이 셈족에게 영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세요. 영적인 것을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건성이라, 건성.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걸 저는 감사합니다. 한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요. 다 되고 다 되되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여간 땅 분리하면 한 주먹 찔러주면 통과. 이게 운전할 때도요, 경찰이 저기 있어도 손가락만 이렇게 하고 한번 가불면 돼요. 그럴 때도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차를 이렇게 얻어 타고 오는데 기사 그 분이 뭐냐 그러니까 어디 자동차 공장 있죠? 저쪽에 대구 쪽인가? 그쪽에서 차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날라다가 이 업소에다 갖다 주나 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이 135 정도를 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쪽에서 뭐라 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가더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 게 자기하고는 통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읽고 가는 거지 뭐. 그것도 이게 신차를 가지고 갈 때 딱 보지. 이 스타렉스 오래된 걸 몰고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저놈은 뭐 움직거리 하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 대한 겁니다. 가난한 세계에 살게 하신 것, 가난한 처지에 살게 하신 것, 그걸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겠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완전히 날고 뛰는 이 참 저기를 갖다가 잡아놓고는 엉어리가지게 해서 가슴에 한이 맺히게 있어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신앙으로 내가 인생 쇼부를 걸겠다고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길을 고생 정말 엄청난 고생을 다해 가서 제가 진리로 가는데요,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도 겁이 안 나요. 왜? 없으면 제가 망치 하나만 들고 나가면 인류요, 인류. 왜들 표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망치 하나만 들고 나면 인류라니까요. 기술자가 뭐든지
뭐든지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어려운 길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진리 깨달음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진리를 모르는 시대인데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들어도 진리에 대해서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다 듣는다고 해도 듣지를 못해. 들을 수 있도록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주신 것 감사할 일이고요. 6번째는 고쳐나갈 수 있는 환경 주심, 정신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 주관으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듣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잡아가시며 이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신 것, 그 정신을 주셔 붙들어 주신 것. 다윗이 그 기도했지요.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성신을 거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시체요. 그리고 7번째는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살게 하신 것, 영혼을 잡고 그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8번째는 보좌까지 나가서 나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그래서 말씀의 적중의 뜻을,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신 것. 신말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제 머리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묻든 어떤 성경을 말하든 과거에는 비유 상징해서 제가 대답을 한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버렸고 이제는 진리 본질 사상,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답을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나 같은 참 별볼 일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신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9번째는 항상 사건마다 분분초초마다 나를 잡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술술술술하고 가도 가만 놔두신데 어째서 나는 분분초초마다 잡고 그렇게 늘어지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사 그만한 자리에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마음이 옆으로 가도요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가만 안 두냐, 마음속에서 괴로워서 힘들어. 벌써 하나님 떠났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구나 벌써 느껴. 어디가 잘못됐나이까 주여.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10,000만인에게 돌아오소서,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을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약속이 있다는 것,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그렇게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신,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가해도 많지만은 곰곰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그런가? 저녁에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진리 모르고 믿는 거 그거 생고생해도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데도 고생은 뒤지게 개고생하고 살아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가니, 솔직히 진리 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편합니까? 에? 진리 없으면요 처리한다고 밤새고 또 금요일마다 가서 뒤지게 고생을 해야 돼. 새벽 예배 한다고 있지. 새벽 예배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육이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꼭 뭐 새벽에 모여갖고 무슨 공들이냐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각자들 할 뿐이고, 기도는 각자 하세요. 알아서. 꼭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공을 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거요. 알고 믿어야 쉬운 거요. 모르고 믿으니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으로 기준을 놓고 성경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선이고, 이질로 대립성으로 뻘짓을 하고 가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 가지고. 그렇다면, 자,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해오라 그래서 별미 축복이란 말이 있지요. 늘 우리가 들었지만 이삭이 이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 그랬지요.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게 잘못된 거라 그랬지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구별력이 어두워져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그래 육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건 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별미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하고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긍정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부흥회 때나 이 정초 집회를 할 때에 뭐라 그래요? 별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특별 헌금을 하는 게 별미라고 그렇게 해서 붙여서 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악입니다. 그 자체가 기준이. 성경을 가지고 악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 해석을 육으로 갖다 붙이고 땅에 복음으로 붙인 자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다. 늘 말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역시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두고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기도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오늘 기독교 한번 목사님들 설교한 것 좀 들어보세요. 다 긍정으로 이해를 안 하는가? 성경의 계시에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성경이 뭘 용어, 인간의 문자 용어를 아무리 좋든 나쁘든 들고 뭘 얘기하려는 것을, 그걸 의사를 모르니까 이제 그 용어만 따가지고 역사만 따가지고 좋은 쪽으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모양들이 하니까 성경에 대한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에서 성도들에게 붙들고 살아야 될 선이 어떤 것이냐를 부자 청년과 대화에서 보여준 거지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 하고 왔죠.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 하고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을 알고 예수님이 그 선을 위해서 오셨다 그걸 알고 바로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 청년은 그 선은 모르겠고 인간 차원에서 눈에 보기에 그 말이에요. 일반 도덕적인 면에서 병자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적 기사를 행해서 먹을 걸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이 입장에서 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새로 만난 사람을 갖다가 신사분을 만났으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만났는데 그냥 좀 높인 말로 아이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말 좀 물읍시다.
그리고 여자분이 있으면 사모님 말 좀 물읍시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그 여자분들을 부를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줌마 그러면은 기분 나쁜데요. 뭐라 부르냐 할게. 언니 그래래요. 아니 물 언니야. 언니 그래래. 그러면 서비스가 좋아진대. 아이고 참말로 닭살 돋는다 그래. 말하는 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에? 이모 그래요? 참말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일반 개념으로 예수님을 알고 육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선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주려고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선이란 뭐냐? 뭐가 선 줄 아느냐? 그거를 세워주시는 것이 거기에 부자 청년을 향해 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놓고 우리는 선악을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요? 성경을 들어라. 이단도 성경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신앙도 성경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만 들고 갖다 붙이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계시적 뜻,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말해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선이란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선심을 품고 마음을 쓰는 사람을 선심을 쓴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신앙 싸움을 하는 사람을 선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의 속성을 가지고 언행심사로 나온 것을 선행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선편에 서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옹호를 하고, 선을 공격해오는 악한 이질의 것, 비질이, 땅의 복음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선을 지켜내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악이 와서 육이 와서 옛사람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새 사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 옛사람을 이기는 거, 세상성을 이기는 거,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 그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은 이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성경을 등 뒤로 집어 던져버리고 인간의 어떤 걸 들고 와서 자꾸 하지 말고 성경이 기준이 되라. 성경이 기준된다는 게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기준을 삼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셋째로 들어가서 성도가 기준 척도로 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양선은 어떤 것이냐. 자, 그러니까 성도가 붙들어야 될 양선은 어떤 거냐. 첫째, 부활성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성으로 사는 생활이 선을 잡고 사는 생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만큼 자기는 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받아서 자기 소원과 목적을 바꿔서 진리 본질로 나가는 것이 선의 사람입니다. 타락한 성길, 손 바탕에서 성경 구절 들고 종교생활 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선행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을 예수 만나고 세상 말로 똥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받은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와 같이 연결시키면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면 그게 세례를 받은 건데, 그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살아났다. 죽고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고 살아났다는 말은 뭐지요? 옛사람, 육의 것, 세상의 것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성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할 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 구속으로 있기 전에는 세상의 거, 육의 거, 그저 돈 많이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아래서 죽었다. 세상으로 사는 소망은 죽었고, 임시적 육으로 사는 것도 죽었고, 이제 영으로 살아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구원 이루며 살아라. 그래서 부활성으로 산, 부활성이란 말이 뭐냐?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게 부활성입니다. 그 부활성으로 사는 것은 사망도 마귀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해야 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부활성이 뭐냐? 그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부활이라니까 자꾸 기본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 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삶이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구원을 위해서, 그 내 수지 계산이 항상 구원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수지 계산을 돈에다 두고 물질에 두고 생활에 두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부활성이 아닌 거예요. 육이지. 부활성은 항상 수지 계산이 천국에 두고 구원에 두고, 아니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자기가 땅에다 쌓아놓고 세상에 쌓아놓고 그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럴 때에 그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누게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성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든 물질을 가진 소유를 가지든 모든 헤게모니가 천국에다 놔두고 구원에다 놔두고 세상에서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전부 사는 것이, 하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오늘에 나타난 이 현재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부활성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될 양서는 부활신앙을 붙들어라. 그것이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될 선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 새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 기준을 붙들고 살 것이냐. 물론 말만 바꿔서 했다 그러지만 이치가 다른 거예요. 부활성으로 산다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물론 성질은 같지만은 그게 적용하는 면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만은, 인간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본다 그랬잖아요. 사람 속 중심을. 그러면 자, 겉으로 볼 때에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생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일반 사람에게 그걸 해석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헤롯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안 그래요? 성전 지었으니까. 기생납은 아주 그냥 이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헤롯과 기생납을 놓고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냐 그러면은 당연히 기생납이 거짓된 사람이고 헤롯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왜? 성전 지었으니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속성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성전 짓는 것이 영으로 한 겁니까? 새 사람으로 한 겁니까? 옛 사람으로 한 겁니까? 육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정치 목적으로 성전을 지어줘야, 뒷돈들에 지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기가 좋으니까 백성 이용해 먹으려고 성전 지어주는 하나의 결탁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악한 자다. 그러면 기생납은 일반 오늘날 목사들은 거의가 다 거짓말은 맞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과했다는데 그거는 타락적인 사고방식이고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물어보라니까. 가서 물어봐. 다른 저기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봐. 옛날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이 기생납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라니까. 뭐라고 하는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거란 말이 거의 같다. 그러나 기생납은 참말을 한 겁니다. 어느 기준에 산 거냐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선악과 지식이 들어가면 성경을 보아도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천국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 이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 것이라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안에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을 붙들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야 될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는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될 선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구별해서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선을 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아담 때로 갔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밭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란 말은 타락한 인간 사고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고 성질이고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는 포도란 말은 진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악과 막은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성질이 육의 성질에서 타락성에서 그 연장선상으로 생명운동이 안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한다면 네가 알던 지식 버려라. 사고방식도 버려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제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타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바탕에서 성경을 통달한다고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다 통달했던 나예요. 용어를 들어보고 말 들으면 틀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 소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어. 죽었다 살아나야 부활성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몰아붙였어. 가도 끝이 없도록 한대. 그래 결국 가서 뒤집어지고 퍼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다 버립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까지도 포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 내가 못 봤던 게 이게구나. 과거에 주장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보좌까지 나가서 보게 하시더라 그 말이. 그래서 신앙하는 질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풀고 신앙한다고 믿습니다 했었는데 그 신앙하는 뿌리 깡태기가 뭘로 돼 있느냐? 그 속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걸 갖다가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럼 여러분 포도를 따려면 좋은 포도나무 심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가꿔야지 그것이 잘 열리지. 가시나무를 농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가시가 맺히고 잘 지면 포도 맺힙니까? 잘 짓거나 못 짓거나 가시가 열립니까? 얼른.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신앙의 원리. 어째서 선악 까먹은 사고 방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어째서 타락성을 가지고 네가 신앙 믿음이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어째서 땅의 복음을 들고 와서 천국 복음이라고 어그치 쓰냐 그 말이에요. 인생들아, 믿는 기독교인들아, 왜 인조 사랑을 갖고 와서 아가페로 둔갑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가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신앙 인격에 아가페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못해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기 마음속에 선악과 먹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구절 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예수 이름을 들어도 속성이 육이고 비진리로 들어있으면 아무리 용어를 성경을 두고 예수 이름을 들어도 육으로 나갈까요? 아니 자기가 쌓아진 것이 악이 쌓아졌으면 악이 나가고 선이 쌓아졌으면 선이 나가듯이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비진리 육의 생각, 타락성의 속성으로 들어서 성경 구절을 들고 예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해도 말은 그렇게도 나가는 속성은 세상일까요? 이치를 어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바탕에서 영성운동합시다. 영운동합시다. 성경 충만한 생활합시다. 그러면 뭘로 간다고요? 반드시 기독교 신비운동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기독교 종교적으로 신비운동으로 간데 그 육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악이 선에서 선이 나오니까 네가 선한 사람이 될래 악한 사람이 될래 하는 것은
나오는 걸 보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지켜라. 천하의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건 네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그놈 이해 난다고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도 그랬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지. 맹모 삼척이란 말도 있지요. 자기 속에 듣고 보고 따담은 것이 세상으로 들어있다면 알고 기어도 그것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세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옷이 안 타겠으며 숯불을 맨발로 밟고야 발이 되지 아닐 자가 누가 있겠느냐. 같이 자기 속에 죄를 품었느냐 악을 품었느냐 반드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시편 125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악한 자와 동행하게 한다. 잠언 17장에 그랬습니까? 악만 도모한 자에게는 아주 흉악한 이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난 것보다 악한 자를 만난 게 더 힘든 건데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너에게는 결과가 그렇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버려라. 꺾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만 넣어, 좋은 것만 넣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 그러면은 항상 만물을 보고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안경을 색안경을 쓰면 색깔이 보이듯이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담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았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것으로 좋아지니까 전부 하나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고 전부 불쌍히 보이고 다 좋게 보여. 근데 세상을 자꾸 부정으로 보면 죽일 놈이 그렇게 많고 사기꾼이 많고 나쁜 놈이 많고 세상에는 다 죽일 놈이고 사기꾼뿐입니까? 죽고 없지만은 그 집사는 나한테 맨날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고 다 죽일 놈들이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래.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쁜 놈이 많아요? 열로 네가 생각이 그래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를 타고 갔는데도 나 같은 사람도 버스를 타면은 젊은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눈 감고 이렇게 있어버려. 안 일어나겠다 이거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찾아서 나보다 더 어르신이 있으면 그거 앉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이 수첩을 잊어버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이제는 안 당해.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돈 10,000원만 빌려달라 그래요. 갖다가 붙여준다고. 전화번호 적어줘. 그러더니 간 다음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니야. 벌써 당한 거야. 이런 빌어먹을. 그래도 내가 10,000원 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죽일 놈뿐이라고? 청집단이 봐요. 얼마나 참 법없어서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죽일 놈뿐이에요? 네 생각이 그래서 그래.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아멘.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만 고치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요. 어째서 돈 있지, 옷 있지, 핸드폰 있지, 자가용 있지, 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또 아들 딸이 있고 남편은 죽었어. 남편 죽었다고 살 맛이 안 나. 아이고 썩을 놈은 세상 빨리 죽고 싶다. 왜 그럽니까? 살다가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자기도 죽고.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 안 고치면 그래요. 고쳐먹어라.
환경을 자꾸 돌리려 그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고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도 찬양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잡고 사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고 더 깨닫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잡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까먹고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빗나간 거라 그랬죠. 악은 이질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건에서 더하고 가야 돼. 소선도 선이지만 대선에 대립이 될 때는 소선은 악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대로 안 따르면, 따르지 않으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신 쫓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귀신 쫓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 쫓는 자는, 귀신 쫓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구원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따라 붙는 거예요. 자꾸 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 성장이 없다니까. 네 머리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안 되게 돼 있어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종들도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 세계가 들어가는 세계까지 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교훈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자꾸 가야지. 아이고 나도 이 정도쯤은 됐다. 아이고 나도 이제 진리로 말한다. 그건 네 거라니까. 더 전문으로 가면은 뻥뻥 맨 뻘소리나 뻥뻥 했었지. 교인들 앞에서는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하면은 진리라 그러고 용어만 갖다 붙이니까 진리가 하겠지. 전문가 앞에 가보라니까 진리가 아닌가. 그 말을 쓸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지금 전문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막 갖다 하지. 그래서 배우는 거요. 나무가 자랄 때에 제목을 쓰려면 가지쳐 주기를 해주는 거요. 내가 신앙이 가는데 그 말입니다. 어디 더 배울 데가 없고 따를 데가 없으면 홀로 가는 거요.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밝은 종을 세워놓고 더 앞선 자가 있는데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안 가요, 안 따라가요? 그건 벌써 틀린 거다. 있는 것도 까먹는다. 봐라, 얼마 가면은 그 정신 받았던 것도 없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옳은 것을 붙든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옳은 교훈을 붙든다는 거요. 사건을 당할 때마다 사건 속에서 돈 계산하지 말고 생활 계산하지 말고 육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상황 가운데서 옳은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라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럼 얘기 좀 해볼까요? 성경 얘기 좀 해볼까요? 한번 물어볼까? 그 성경 이치가 나오나? 엉뚱한 소리 띵띵하지?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걸 모르지. 뭐가 엉뚱한 소리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나 큰 소리 찍었지. 전문가 앞에 서봐라. 그게 말이 통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항상 신앙은 푯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요. 과거에 얻었다는 거, 이뤘다는 거 다 뒤로 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이고 선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